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빛이 있으라. 여러분 밝아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죽고 싶지 않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하는 말인데, 그 마음 속에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본능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마음속에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사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모든 인간들을 본능적으로 신이라시는 분을 찾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이 숨으셨죠. 하나님의 인간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아무데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간이 보고 싶다고 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에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지만 나타나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추방하시고 곧바로 불칼과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꽉 잠가버리고 닫아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본능이 있는데, 본능은 뭐냐? 하나님 말씀과 정면 반대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하라고 하면 또 안 하는 게 인간의 죄의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반대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숨어 계시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숨어서 보이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인간들은 만나겠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안 만나줘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화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형상화라고 해요. 그게 바로 그냥 우상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가짜 하나님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전부 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보이는 신을 만들었어요. 부처도 만들고 뭐 우상들 만들고 뭐를 만들고, 또 만들지 않으면 그림을 그려서 붙여놓고 마치 이게 하나님인 양 거기다가 경배하고 절하는 게 오늘날의 우상 숭배라고 하죠. 만약에 하나님의 인간에게 섬김을 받고 인간에게 예배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지 않았죠.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분은 의인만 만나주기를 원해요. 그 의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기도를 받아요. 그래서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아무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계시의 종교. 인간이 만나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만큼만, 계시해 준 만큼만 우리가 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만 계시를 줍니다. 이게 바로 우상인데, 십계명은 바로 뭐냐?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신은 전부 다가 뭐냐? 우상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도 역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어요. 애굽 사람이죠. 뭐 똑같이 애굽의 문화, 애굽의 세상, 애굽의 음식, 애굽의 질서 아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어요. 단순히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든 신은 뭐냐? 광야에서 만든 신이 뭐냐? 금송아지. 왜?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게 그거거든요. 아, 하나님은 저럴 것이다. 하나님은 그럴 것이다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보이니까 곧바로 그들이 생각하고 만든 게 뭐냐? 신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금송아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들은 자기 마음에서 나는 신을 다 숨기고 있습니다. 그 신은 전부 다 가짜라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섬기는 예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한 번도 내가 접촉해보지 못한 예수를 섬기는 것은 다 가짜 예수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하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메시아를 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라는 약속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메시아가 이 땅에 착 왔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예수가 왔는데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그리고 배부른 사람을 먹여주고 배부르게 해주고 문제 있는 사람을 해결해주는, 말하자면 그들이 상상하는 신은 뭐냐? 전능하신 신, 위대한 신, 강한 신이에요. 로마를 굴복시켜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의 가난한 문제, 질병의 문제, 고민의 문제 다 해결해주는 그런 슈퍼맨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상상했던 메시아가 어떻게 오기로 했어요? 천군 천사의 호위 아래서 백마를 타고 우렁차게 이 땅에 다 태어날 줄 알았는데 직접 메시아가 뭐냐? 나사렛 촌구석에서, 베들레헴에서, 이름도 없는 목수의 가문에서, 그것도 아주 말구에서 비천하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출생을 따질 때 가문을 따지고 출생을 따지고 근본을 따지잖아요. 누구의 가문이냐, 누구의 혈통이냐, 어떻게 태어난 이를 보는데 참 말구에서, 그것도 떳떳하는 게 아니라 이름도 없는 곳에 태어났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영웅 호골이었는데 이름도 없고 저 시골뜨기 무식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메시아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메시아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가 딱 세례받고 나서부터 병든 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바다도 걸어가고 막 하는데 보니까 이거 사람 잘못 봤나 보다, 메시아인가 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해오고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죽은 나사로를 살려니까 야, 메시아가 맞나 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거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왜? 세리와 창기들만 만나주고 있고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양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메시아는 죽지 않는데 뭐 죽느냐, 저거 미친 거 아니냐. 그리고 더 지켜보고 있으니까는요, 이건 말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전반기 3년 반의 반은요 전부 다 기적을 행했어요. 표적을 행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이어 하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이건 뭐냐? 메시아된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메시아된 표적. 내가 메시아다.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가 뭐냐?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쟤들만 가리면서 세리와 창기들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만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이시기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 지금 한국교회에서도요, 죽은 예수,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예수를 잘 믿지 않아요. 왜? 이거는 낯설다는 거예요. 좀 부활하신 예수, 능력 있는 예수, 힘 있는 예수, 우리를 좀 부자게 만들고 우리를 좀 가게 만든 그런 예수를 원하지,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신학 논의가 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신학자들이 미국에서 벤시들이 뭐야? 우리는 십자가 예수 말고 부활한 예수를 믿자. 아멘.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아멘. 십자가만이 비밀이에요. 아멘.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잘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십자가를 안 가려. 지금 교회에서도 십자가 다 떼어버렸어요. 왜 그러죠? 무능한 예수를 싫다는 거죠. 능력 있는 예수.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고 우리를 성공시켜주고 부자 만드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사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비밀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아멘. 죽어야 마귀도 죽고 아멘.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십자가의 도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어떤 사람이죠? 독립운동가입니다. 유대 나라를 로마와 싸워서 이기려고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너무 힘이 없고 너무 조직이 없어서 예수님 보니까 능력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로마를 해방시키겠다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원했어요. 그런데 이거 따라다니는 처음 볼 때는 메시아 같은데 점점 지나가 보니까 메시아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리고 죽여버렸던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유대인들의 메시아 상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임금인 사단의 환상처럼 성공시켜주는 예수, 부자되게 만드는 예수, 우리를 출세하게 만들어주는 예수, 내 소원 두른 예수를 원하지 말도 없이 힘도 없이 죽은 예수를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 알고 너희들 그러냐? 죽을 때 만약에 십자가에서 아멘 어서 죽게요 그러면 하늘에 천군 천대를 다 나서 건져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박수 치면서 야, 이 사람이 메시아다고 다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습이 어땠어요?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밟으면 밟히고 찔려도 말 한마디 못하고 끽소리 못하고 죽은 예수를 보고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해버리고 멸시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창조에 택한 사람들에게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은 전부 비밀이거든요. 자, 십자가 사건으로 둘로 짝 갈라졌어요. 오른편 강도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왼편 강도는 저주받아 지옥 갔어요. 십자가는 뭐냐?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요.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을 가르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무한한 비밀이 있어요. 사람들은 높은 것만 좋아하죠. 마귀는 전부 우리에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예수, 출세하는 예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예수, 내 아들 대학교 좋은 인류대 보내는 예수,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인간의 소원을 이뤄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래서 그럼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 다 완성됐다.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다라는 말은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도 이뤘고 심판도 이뤘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는 구원도 있고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요. 양쪽이 다 똑같아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표상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도 고난받은 예수, 지금도 많은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합니다. 야, 너 예수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야? 야, 그 힘없는 예수, 무능한 예수, 저주받은 예수, 그 뭐 힘있겠느냐? 그리고 야,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조롱하는
저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의 말을 들으면 이슬람권에서는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십자가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야, 이 십자가 봐라, 여기 달려가지고 꺾어버리고 이런 예수 말고 마호메트 믿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오히려 십자가를 좋아하는 시대가 이쪽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인류는 다 강도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한 거 건드리는 강도들이거든요. 강도들에게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법이 있어요. 따라서 은혜의 법. 은혜의 법. 은혜의 법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자, 율법 오늘 46절 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너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빛이다. 그러면 예수 외에는 다 뭐라? 어둠이란 말이에요. 빛을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둠은 사망이고 죽음이에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산 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죽은 자요. 빛은 영이요, 육은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이 어둠에 거한다는 말은 그 속에서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파트에 거한다는 말은 아파트 경광 아파트 103동 1203호에 거한다는 말은 그 속에서 산다는 말이에요. 여기 그럼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어둠에 거한다는 말은 어둠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어둠이고 복음은 빛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전부 어둠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로 왔느냐? 빛으로 왔어요. 그러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율법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가 지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구원이 돼요? 이거는 사람의 상식과 이론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장례식 가면 그래, 아유 저 사람 착하, 좋은 데 갔어, 이렇게 말해요.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아요. 아멘. 아무리 착한 지도고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좋은 지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 안에다가 기부를 많이 해도 지옥 갑니다. 왜요? 기준은 뭐예요? 빛이신 예수를 믿느냐 아느냐.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어둠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의 사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거는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누가 믿게 해주는 거냐면 성령이 믿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 우리 생각을 바꿔줘요. 우리 마음을 바꿔주셔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 생각을 바꿔주게 하셔야 바꿔주는 거예요. 자, 옛 언약은 어디다 기록했어요? 돌판에 기록했어요. 돌판. 그걸 복견에 뒀어요. 돌에 기록한 건 아무리 내가 들춰봐야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어디다 기록했느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성령이 직접 기록했어요. 그러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생각 자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누가 준 거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새겨준 법이에요. 아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아멘. 절대 이것도 빗나가지 않게. 그것이 복음이에요. 거기 44절에 이렇게 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럼 보내신 사람이 있고 보냄받은 사람이 있어요. 보냄받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고요. 보내신 자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럼 예수를 본 사람은 누구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사람이 하나님이고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고 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거고 예수님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봤다. 자신을 하나님 보면 그 자리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아멘. 육체를 입혀서.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인간이 보고 싶다고 하나님 나타나면 다 죽어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에덴에서 쫓겨난 거는 저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또 나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딱 막은 거예요. 못 들어오게 막은 것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봐도 죽지 않고 만나도 죽지 않는 육신을 가진 예수를 보내준 게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고 특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와서 그렇게 만져도 죽지 않았고요. 그 말 앞에서 거역해도 안 죽었어요. 이게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만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어둠이에요. 죽음이에요. 율법은 왜 줬어요? 죽으라고 준 거예요. 너희는 죄인들. 너희는 다 죄인이라고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율법 아래는 저주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믿으라고 했느냐? 빛이신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가 왔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아멘. 보이는 하나님은 죽어요. 보이는 하나님을 받으면 죽어요. 만져도 죽어요. 그래서 만져도 죽지 않고 봐도 죽지 않는 하나님이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곧 하나님 믿는 거고 예수 본 것이고 하나님 본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는 안 믿어지지만 우리 이게 안 믿어지니까 성령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사고 자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광고도 그래요. 생각의 전환이 인생을 바꾼다 그러죠. 생각이 바꾸면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안 바꿔져요. 모든 사상은 어둠의 사상, 죄악의 사상이 머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짐승은 영원히 짐승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짐승의 생각이.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뭘 뿌린다고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동시에 뿌려낸다. 짐승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아무리 성경 읽어도 이 사상이 안 바뀌어요. 요즘 뇌 과학자들이 그죠? 좌파 사상은 뇌가 다른데 뇌가 구조가 다른데 구조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중국 사역할 때 중국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럼 예수 믿는 척 하느냐? 잘해주니까. 먹고 살 거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입을 게 없으니까 계속 그 사람들이 다 옷도 사주고 먹을 거 주고 그리고 재워주고 하니까 거기서 산 척하고 믿는 척한 것이죠. 복음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 좌파 사상인 사람이 복음이 안 들어가요. 성령이 와서 그 마음을 정리해 주기 전에는 절대 예수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 공짜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와서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46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47절 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심판받잖아요. 그래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으냐. 왜 그래요? 예수님 대신 심판받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저주를 다 당하셨거든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자, 나를 저버리고 내 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성경 말씀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래. 다 같이 4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그치니 영감을 주셨으니. 예수님 말은 누구 말이에요? 자기 직접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할 말과 할 행동과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 왔어요. 아버지 뜻이 죽는 거라면 하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건 자기 뜻이었는데 아버지 뜻은 뭐라 그래요?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핏방울이 땀이 되도록 기도하다가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십자가에 죽으라고 보냈지. 그리고 십자가에 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민했으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50절에 이렇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율법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약은 율법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못 지켜요. 죽어도 안 돼요. 근데 누가 와서 지켜줘요?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 그 말씀 내가 알아요. 근데 내가 못 지켜요.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은 벙어리가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하셔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셔요. 너 그렇게 다 기도해라. 또 성경 읽어라. 너 아프지? 내게 기도하면 내가 고쳐줄게. 자꾸 말씀하셔요. 성령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신다고 했어요. 앞으로 환란이 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써 오고 있어요. 원역이 돌고 있고 세상에서 많은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두려워 말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 온 게 아니고 살리려 왔고 우리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둘로 딱 갈랐어요. 이 세상에는 다 섞여 있어요. 백과 흙이 마치 섞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백과 다 골라내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왜 그러죠? 이 사람들은 언제 약속된 거예요? 창세전에 언약된 것입니다. 와서 예수 믿도록 하는 거예요. 머리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래서 구원은 공짜입니다. 구원은 내 행위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시켜 놓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서 그리스도 장성한 본래까지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절대 지옥이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목사님들이 성도를 겁박해서 예수 말 안 들으면, 예수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고 겁박하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응?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은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아들은, 내가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에요. 길러 봐서 말 들으면 잘 키우고 말 안 들으면 갖다 버리나요? 사람도 그런 부모는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피 흘려나 피로 값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낳았어요? 물과 피를 쏟고 낳았잖아요. 여린 엄마가 여러분 태어날 때 물과 피를 쏟고 낳았어요. 똑같이 10달 동안 고생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다 당하고 우리를 낳았어요. 세상의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교회에 무슨 지옥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미친 여자가 천국 갔다 왔더니 지옥에 예수 믿는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속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말이야. 천주교는 99%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말해보면 그래. 죽어봐야 알지. 그럼 어떻게 알지? 그럼 죽어봐야 아는 예수를 못 들어 믿어요. 그럼 예수를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는 이 땅에서 구원받고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면 이건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지.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고 노력 공수에도 얻은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아멘.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알아가잖아요. 예수가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구나. 예수님 나를 이렇게 감싸시는구나. 그게 성령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저는 목사들을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한 가지 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잠언서 9장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들에게 본 목사를 시작할 때마다 꼭 그렇게 권면하는 말이 있는데, 잠언서 9장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1절만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랬어요. 누가 집을 짓는다고요? 지혜요. 지혜요. 지혜를 의인화시키면 지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제일 좋은 게 지혜예요. 지혜가 제1이라 그랬어요. 그럼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을 짓고, 그러면 뭘 지은 거예요? 성전을 지은 거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전은 곧 교회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다듬어요? 7 기둥을 다듬고. 하나님 집에는 기둥이 7개나 있어요. 기둥이 뭐예요? 주의 종들이죠. 초대교회의 기둥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기둥이 있었죠.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들이 있는데, 땅의 기둥은 다 누구 것이냐? 여호와의 것이니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기둥은 뭐냐? 하나님의 종들, 목사를 말해요. 그럼 목사를 그냥 쓸만해서 세우냐? 아니에요. 이 땅에는 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믿을 만한 사람, 쓸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못 쓰는 나무를 어떻게 해내냐? 따라서 다듬고. 다듬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울퉁불퉁하죠. 그거 닦고 다듬고 썩은 건 파내고 거기다가 또 만질만지르게 만들고. 여러분 목사 하나 만드는 거 하나님이 수십 년을 다듬어요. 사람에게 부딪히면서 다듬고. 하나님의 목사를 쓸만해서 쓰는 게 없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잡놈인데 하나님이 다듬고 깎고 파내고 썩고 도려내서 쓰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쓸만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쓸만한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다듬는 기간이 10년 20년. 유대인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듬었는데도 다듬어지지 않고 다 버림받았잖아요. 2절 읽어봐요. 2절 시작.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포도주를 혼합하여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 주의 종들을 세우는 목적은 뭐냐?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드릴 때 뭐 잡아야 되죠? 짐승을 잡아요. 구약에서 제사는 짐승은 누구냐? 사단이에요. 짐승은 다 사단. 천사들은 전부 사단입니다. 타락한 천사의 모습이 뭐냐? 따르다 뱀이다. 에덴 동산의 뱀이며 타락한 천사의 모습이 뱀이야. 요한이 하늘 아래에서 보좌에서 네 생물을 봤는데 전부 뭐야? 짐승이야.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아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보니까 뭘 타고 와요? 불말과 불병거. 불병거는 천군이고 불말은 천사예요. 천군과 천사가 엘리야를 호위하가서 모습을 봤어요. 엘리사가 눈을 보고 눈을 열어봤더니 자기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들이 가득 찼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천군과 천사들이에요. 자, 짐승을 잡았죠. 신약에서는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고, 신약의 예수 짐승은 뭐냐?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는 거예요. 짐승만 잡는 게 아니라 뭘 혼합해요?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합상해요. 자, 포도주를 혼합한다. 포도주는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뭐냐 그러냐, 물론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교회 안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포도주는 성령이에요. 포도주는 두 종류예요. 따라서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이 두 포도주를 혼합했다 그랬어요. 윗셈이 있고 아랫셈이 있어요. 이 두 포도주가 성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목사는 말씀할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의 영이 있고 이 땅에 와서 우리 주는 아들의 영이 있어요. 한 성이 나누어 흘러서 교회를 감싼다고 시편 46편에 말하고 있어요. 상을 갖췄어요. 자, 3절 보세요. 시작.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그 여종은 기둥을 해요. 우리가 다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고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아내야. 그래서 여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종들은 다 여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남편이야.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성중 높은 곳은 어디냐? 구약에서 말하는 지성소고 신약에서 말하는 것은 강단이에요. 그럼 높은 곳에서 부르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설교하는 것을 부른다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목사, 이 환갑진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건 뭐냐? 택한 백성들에게 지금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나 봐요. 4절 읽어요. 시작.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뭐라고요? 돌이키라. 이 돌이키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설교하는 제일 중요한 말씀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간 첫 마디가 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의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12제자가 나가서 설교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첫 마디가 뭐야? 다 회개하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첫 말씀이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구약 신약의 최고의 사도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사도행전 11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다 회개하라고 선포했어요. 목사는 강단에서 말하는 거 뭐냐? 우리는 날마다 다른 길로 가요. 곁길로 가요. 이쪽으로 와라. 교회로 나오라.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하나님의 식물은 하나님의 만나요. 신약에서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 다음에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성령도 윗셈이 있고 아랫셈이 있어요. 예수, 이 아랫셈인 아들의 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의한 것이고 의로부터 된 아버지 영은 사단을 심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음료를 마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6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어리석음을 버리려면 너희가 가는 세상 것, 세상의 부귀 영광, 세상의 출세 성공, 세상의 것들 다 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오라는 거야? 복음을 따라 교회로 나오는 거야. 그게 생명이에요. 그다음에 명철의 길을 행하라. 명철을 의인함은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럼 성령을 따라서 그 길을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목회가 에게 권면할 때마다 이 잠언 9장을 빠짐없이 얘기합니다. 왜? 이게 목회자의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진 분은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왜 우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고난받든지 잘 되든지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삼촌 모든 영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